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리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는 그 영어 표현이 God bless you죠. God bless you. 그래서 여기 미국 사람들은 연말만 되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이렇게 합니다. 자, 기독교 국가인 이 서구 사회에서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일상에 자주 쓰는 말이 바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번역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이 성경적인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봉독해 올린 민수기 6장의 22절이야 27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본문을 볼 때 2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렇게 23절, 24절, 이렇게 25, 26절까지 있고, 근데 이거를 좀 건너뛰겠습니다. 읽었지만은 다 건너뛰고 22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것도 가로치고 좀 빼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읽을 건 뭐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한번 건너뛴 거 다 빼고 22절 읽고 27절의 그 마지막 부분 이렇게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쉽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임의로 지금 성경을 가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빼버린 거는 약간 수식어적인 겁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가 울리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나 본문 말씀에는 어떠한 복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복인지 알 수가 없지만 24절에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25절에 복 받은 너를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26절에 넘어와서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회에서 미용성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소문이 좀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었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아론이 대제사장, 그의 아들 4명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론과 이 4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든지 간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축복의 통로, 원 제목은 제사장의 축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우리가 받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한다면 먼저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축복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려는 누군가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중보 사역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범죄한 인생들과의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중간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정확하게 그 십자가에 쏠리신 그 보혈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시 이어져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그 십자가 보혈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모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주의 종들, 교육자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의 종들이 성도님을 향한 축복 기도가 단순히 이 복받기를 바란다는 염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또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알고 축복 기도를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후에 많은 주의 종들이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큰 축복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축도 마지막에 있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 이후에 축도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런 예배가 복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주의 종들이 안수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민수기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따라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수기도를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올라오sen 생전에 그냥 가시는 길에 길을 막고 길을 밀고, 왜 그렇게 당장의 목사님 가실 때 왜 그렇게 우리가 무대 보러 가시기도 받습니까?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 축복의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철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다 망인 제사장이 되어서 구약 시대의 그 성소를 섬겼던, 그 제사를 집전했던 그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축복의 중간 역할, 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양자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을 빌어주고자 하는 대상을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축복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축복의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누가 부모가 자녀한테 저주를 합니까? 그죠? 근데 저는 어떤 예전에 어떤 우리 주변에 사는 어떤 분이 자기 자녀 보고 죄송합니다. 꼴통이라고 이렇게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세상 자들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축복해 주는 말을 해야 되고 그죠? 가정 예배 드릴 때 자녀의 축복을 빌어주고 남편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빈말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망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렇게 축복된 말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에서나 또 어디 있던지 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또 사회에서 우리 미용 선교 안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분들을 이 축복하고자 할 때 말한 대로 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요 생물학적으로 그죠? 태생적으로 나면서부터 제사장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구약시대처럼 성소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적인 신분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택하신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권을 행사하려니까.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얼마 전에 뉴스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도망갔는데 잡혀서 입건지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잡혔냐면 차 안에 보니까는 경찰 근무복이 있고 거기에 이름표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니까 뭐 금방 잡혔죠. 네, 이 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고 뺑소니 치는 사람들 잡아서 입건하고 그렇죠? 이게 경찰이 하는 일인데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해서 하면은 이 경찰이 어떻게 이 사회 치안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왕같은 제사장들은 그에 맞는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서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삶은 죄가를 담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가를 담당하는 삶을 살자. 죄가를 담당하는 삶을 살자. 자, 우리 민수기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의 1절 말씀. 자, 민수기 1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공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죄가를 감당할 때 첫 번째로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해야 됩니다. 성소가 거룩한데 그 성소 안에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성전이고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로 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외인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로 인해서 그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거룩함이 훼손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 그 거룩함이 성도들로 인해서 훼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올 때예요. 자, 주의 재단에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곧이어서 들어오는 것이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가장 심각하게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짧게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1년 되고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자, 레위기 9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의 제를 위하여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아멘. 자, 이렇게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면 그것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감별하고 문제가 없으면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짐승에 대해서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질 때 1년 되고 흠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것을 제사장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이 가치를 정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 그 아론도 모세가 보는 앞에서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와 생각이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 이후에 아론도 죽고 몇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후대에 와서 제물로 드려야 하는 짐승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말라기서에서 말라기서 선지자가 계속 기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라기서 잠깐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더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너희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주의 자녀들 가운데 제사장을 포함하여 주의 백성들이 행하는 죄를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한 지금 말씀이에요. 제물로 합당하지 않는 것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제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가지고 왔던 백성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 못해서 모르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제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가져온 자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가치를 정할 때 그 기준이 물질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주의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 곧 하나님 앞에 생명 없는 예배가 되어서 모든 그 주의 성소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이 교회 안에서 그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경제적인 논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윤되고 교회가 이윤 추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 논리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오면 그것은 세속과 타협하는 것이 되어서 교회의 거룩함은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훼손되지 않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소에 대한 죄가를 감당한다라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읽었던 민수기 18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지금 성소에 대한 죄를 했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이 제물의 가치에 따라서 이 제사를 진행할 때 제물은 정해져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법에 자, 제물은 뭡니까? 송아지 드릴 수 있었죠. 염소 드릴 수 있습니다. 양, 그 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건 못 드려요. 자, 송아지 드리려면 집에 있는 송아지 가져오면 되고, 염소 드리려면 집에서 키우는 염소 가져오면 되고, 양 드리려면 집에서 키운 양 가져와서 드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집에 이러한 짐승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 제사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짐승 없다고 제사 안 드리고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비둘기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서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면 이런 송아지, 이런 가축을 방목하고 이런 경영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없으면 비둘기 겨울에 없죠? 있나? 있죠. 근데 비둘기가 당장이 없거나 산에 가야 되는데 산에 못 가는 형편이라면, 그렇죠? 다리가 불편하면 산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건 잘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이 재직분들은요, 다 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성한 물량으로 자라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고운 가루라고 해서 곡물을 빻아서 가져오면 그것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바친 다음에 드린 제물의 일부분을 또는 가장 좋은 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그게 제사장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니까 8절 9절에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축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가죽을 가질 것이요, 화덕에 군 소재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아멘.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족 속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몫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일부분,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는 이 제물의 일부분을 가져갈 때 그냥 막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져가는 법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갑자기 다 같이 한번 여기 공부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맺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신이 품은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 들어봤죠? 엘리 제사장 아들들 두 명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행실이 나쁘대요. 베리알이라고 해서 벨리알이 여러분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봉사자, 주의 종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벨리알인 겁니다. 여기 원어가 벨리알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쁜 행실로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가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제사장 직분에 부합되지 않은 행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 죄가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소에 대한 죄가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를 감당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권리를 사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걸 좀 얘기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이 허당으로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이 되지 않고 힘 있는 말, 권세 있는 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 홍길동이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희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 열심을 내가 선포한다. 네가 학교에 어디 돼? 네가 학교 가게 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네가 직장의 문 열릴지어다 결혼해보기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말이 여러분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을 여러분들의 의무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성소에 대한 죄가를 감당하시고 여러분 직분에 대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도구로 쓰임 받아들여져서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에서 우리 미영 성교에 정말 이와 같이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한 말도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져서 기사와 이덕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